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영생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거나 말로만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픔은 구원은 예수로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면 살아가는 것도 예수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보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에 있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를 마치고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가야 될 목적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옷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인생의 즐거움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많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출세나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영원한 곳에 두면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이 더 깊은 의미는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신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뜨립니까? 무엇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곳에만 눈을 맞추고 세상의 가치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라. 한마디로 하면 이전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와 단절된 사람입니다. 과거와 이별한 사람입니다. 과거와 이별하지 못함으로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인은 과거를 떠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왜 이렇게 험악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들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고 끝내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든지 내가 점령을 당하든지. 그래서 죽이라는 말은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없애라는 뜻입니다. 끊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끊으십시오. 아니면 불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야지라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완전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조금이라는 제약이라도 방치하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에 이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 부정과 같은 정욕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음란입니다. 거기에 성매매, 동성애, 불륜, 부정도 없애야 됩니다. 부정은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부적절한 언어, 외설적인 언어, 마음, 이것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들이 조금씩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과 우상숭배와 같은 물질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짐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버는 것은 한 번도 절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마음은 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분노, 노여움, 악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더러운 말을 찌꺼리고 욕설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장은 고쳐도 마음은 고치지 못하고 이는 고쳐도 말은 고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심장은 죽어가도
마음을 고치는 삶. 이는 썩어가도 말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처럼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또한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거짓말이라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분을 품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제거해야 될, 벗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변화는 옛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이전의 죄된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 헌 옷을 벗어야만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훌륭한 결심을 한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훌륭한 의지를 넘어섭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날마다 예수로 성숙해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모시는 것은 잘하는데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픔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제거했다면,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옷일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옷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옷이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면하라, 성실하라.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관계의 덕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은 첫 번째로 긍휼의 옷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같이 아파하는 공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겠습니까? 내가 아파보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자비의 옷이 있습니다. 도와주려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옷은 겸손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옷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자격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네 번째 입어야 될 옷이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잘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통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에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속회를 먼저 생각하고, 선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평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상처받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때 복수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걸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삶, 삶으로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교회 식구들도, 회사의 동료들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못나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옛 자아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와 사랑을 결심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생각을 만지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날마다 새 사람을 옷 입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어떤 옷이 필요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옷을 내 힘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영생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행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죄악은 버리는 결단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이를 도와주고 나를 겸손히 보고 언제나 주님께 붙들린 온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옷 입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튼튼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복된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6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리석게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환우들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을 만져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수술 후에 있는 환우들 회복시켜 주시며 장기간 질병 가운데 놓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침대의 자리 가운데 아픔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